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뭔가 기실감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성경 어디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결단과 또 그의 미래를 향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던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박차고 나서서 광야의 길로 나서는 것, 이것이 오늘 리브가의 서사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네요. 근데 그걸 두고 뭐 평행 무선을 이룬다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어떤 일을 꾸미실 때 당신의 말을 들은, 당신의 신청을, 당신의 요청을 들은 당신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 많이 하고 스스로 기도 많이 하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선택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겠지만은 그 일을 행할 때에 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없다고 일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작은 열망 하나 있잖아요. 그 일 하실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창세기 12장 시대에 아브라함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도처에 널렸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이 창세기 24장에도 도처에 리브가는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러 오셨을 적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이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오셔서 노크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래? 그리고 네 삶 속에서 나의 소청에 응답해서 네 삶을 나에게 올려주지 않을래? 하고 부탁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탁하심을 머릿속에 기울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요, 이 앞부분에 보니까 34절에서 45절, 47절, 49절까지 쭉 보니까요, 꼭 회사에서 그 출장, 큰 목표를 가지고 출장을 가는 사람의 결심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여러분들 출장 가면은 계약 하나 따와야 할 거 아닙니까? 출장 간다면 거기서 뭐, 출장은 왜 가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장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계약을 하나 체결하건 어떤 문제를 하나 풀으러 가건 출장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해결하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엘르아살일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임무를 부여받아가지고 출장을 가고 있네요. 근데 출장을 가면서 나의 가는 목표가 뭔지를 계속 자기에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왜 자기에게 되뇌이겠습니까? 뭐 문학적인 기법은 독백이라고 그래요. 45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지금 주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서 출장을 가고 있는데 그 출장 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독백으로 읊조리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내가 갔을 때 지금 내 앞에 어떤 뚜렷한 표식은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과 동행하셔서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출장 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응답해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독백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깊은 염원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인 아들의 이삭의 아내감을,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먼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게 네 며느리감이다, 이건 아니지만 내 일상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독백이라고 불리는 것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기적이라기보다는 내 일상 속에서 삶의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내고 기도하며 이틀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이런 일상 속에서의 작은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내 삶을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나의 피드백 또는 나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반응이기를 원하면서 길을 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감당할 때는 기적 이런 것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음성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두고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옹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심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여러분과 저는 많이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또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여전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하심이에요. 지도자가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달라봐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도란뿌? 매일매일 말이 달라요. 그래도 뭐 지구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제 내 삶에 햇살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셔서 오늘 아침에 밭에서 상추 따오는 거 봤습니다. 그분이 밭에서 상추를 따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에메트. 어제 비를 내려주신 그분께서 오늘 햇살을 보내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그 상추로 하여금 입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에메트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이 말씀 속에 쭉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그래, 아브라함의 종이요, 혼자서 내가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어디입니까? 나홀의 도성에 있는 곳까지 가서 나홀의 도성에 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취해오리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또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리라 마음 먹고 길을 떠났고요. 그래 길을 떠나가면서 뭐라고 지금 그는 꿈꾸고 있는 겁니까?
그 꾸는 꿈이 뭐였습니까? 42, 43, 44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아멘. 내가 광야길을 가다가 목이 마른데 어떤 우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 좀 주소 하고 외치면 그 외치는 소리에 답해서 나에게 물을 떠주는 처자가 있거들랑 그 처자가 하느님께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점지하신 줄 믿고 나 그 처자에게 우리 주인이 이렇고 또 우리 아들 이삭이 이런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결혼하지 않겠냐고 내가 요청하겠나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종의 기도였다고 했지만은요 사실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이기도 해요. 또 사실은 그것이 이삭의 기도이기도 해요. 또 사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꿈꾸며 내 걸음 하나하나를 옮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면 내 삶에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소 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물을 떠줄 처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갔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걸 기대하고 갔을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그 자리에 리브가가 나타나서 물을 떠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종은 먼 길을 향해 떠나갈 때 거기에 약대라고 하죠. 낙타죠. 낙타 10필, 10마리를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낙타라는 것이요. 물을 엄청 마신답니다. 한 100리터를 마신대요. 한 마리가 한 자리에서. 100리터라면은 한 5말쯤 되죠. 5말쯤 되는 양입니다. 10마리니까요. 1000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1톤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라는 이 젊은 처자가, 어린 처자가 나타나서 이 종의 말을 듣고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합니까? 예, 물 주겠습니다. 마시게 하고, 그리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물을 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톤의 물을 떠주려면요 한 2시간이 소요된답니다. 그리고 더운 날이었어요. 덥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은 처자가 아브라함의 종의 요청을 듣고 물을 떠주는데 어른에게 물 한 잔을 떠줬을 뿐만이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1톤에 이르는 물을 떠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환대죠. 환대했다는 겁니다. 1톤 물을 떠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리브가가 물을 떠주고 했을 때, 그게 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떠주려면 1톤이 필요하고, 그 물을 뜨려면 젊은 처자가 2시간을 물을 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환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일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요청과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바보가 이 더운 날 1톤의 물을 떠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1톤의 물 쉽지 않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1톤의 물을 떠서 낙타 10마리에게 목을 다 죽여주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뭐 한다고 가나안 지방에 있는 그 여성 딸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면 되는데 굳이 먼 곳까지 보냈을까? 굳이 먼 곳까지. 그래서 나흘 도성까지 보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지방에 있는 다른 신들의 다른 문화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향 땅까지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그 고향 나홀이라는 그 도성도요, 거기가 작은 곳은 아니었어요. 리브가가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원고향이었던 그곳도요, 작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도성이라고 했어요. 도성이 뭡니까? 성, 도읍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오경은 이상하게 성이나 도읍지를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도망쳤다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는데 가인이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내 자식을 내가 보호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을 쌓는다, 도성을 만든다는 뜻은 뭐냐면 타인은 배제하고 아주 이기적인 내 생각이 극대화된 곳이 도성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날하고는 또 조금 성읍의 개념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도성에서 자기의 사고 속에서 꽉 막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도성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삶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어진 삶의 환경을 박차고 생각의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며느리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 곳까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을 때는요, 거기도 사람은 사는 곳이고 괜찮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들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는 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승리하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를 다시 한번 장착해보지 않을래?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보지 않을래? 하는 이런 큰 꿈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냈던 거 아닙니까? 그하고 또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지금 그렇게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꿈 나랑 함께 꾸자. 꼭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낼 때 보면은요, 참 이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만나고 환대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요, 그래 이 종이 리브가의 부모가 누굽니까? 라반 아닙니까? 라반이 나중에 야곱의 뒤통수를 20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아들이 야곱인데,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라반은 리브가의 부모가 되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그 리브가에게 가서 종이 만약에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49절 빨간색으로 한 것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예. 또 49절 전체를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말 뜻이 뭐냐면 리브가 너 저기 아브라함에게로 가겠느냐, 이삭에게로 가겠느냐, 이 종인 나와 함께 가겠냐고 물어봤을 때 리브가에게 네 어떻게 선택할래? 가, 부, 뭘 해도 좋다. 그건 리브가의 선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 글씨로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뜻은 뭐냐면 리브가 네가 거절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실 사람이 있을 테니까 찾아볼 테니까 나에게 과부만 빨리 알려주십시오. 과부의 선택은 강하다는 것과 기다 아니다의 선택은 전적으로 리브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리브가가 노 한다고 해서 종이 니 그러면 안 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네가 가부를 나에게 알려준다면, 아니라고 한다면,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또 다른 처자를 찾아보겠다. 가겠다 하면 감사하다. 가지 않겠다 해도 괜찮다. 또 찾아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하고 나서 참 감사하게도 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리브가의 아주 준치적인 결단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모세오경 또 창세기를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리브가, 야곱이라고 말해야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갈 때 보면은요, 이삭은 굉장히 온유하고 삶을 부딪힐 때마다 많은 부분 양보를 해요.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삶의 캐릭터를 따라서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리브가를 가만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당돌할 정도로 결정을 해 나갑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길이 비록 불투명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길이고 이 길이 삶의 새로움을 개척하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리브가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종이 말입니다. 리브가 보고 니 지금 가겠다면은 빨리 가부원 선택해라. 그거 가겠다고 한다면 내일 당장 떠나자 그럽니다. 근데 이삭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데 내일 당장 떠나자고 하니까 리브가 한 열흘만 더 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해도 좋았을 텐데 또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이랑은 열흘만 우리 데리고 있겠다가 보내겠습니다. 그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와 그 종은 바로 그 다음 날로 출발해 버립니다. 왜? 선택을 했으면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가차없이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불투명하고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것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러한 것들이 울산 도성을, 그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운명을 개척하는 리브가. 예, 그 뒤에 퀘션 마크를 하나 붙여놨어요. 운명을 개척하는 리브가? 정말 리브가가 운명을 개척하는 것일까? 리브가가 엄청난 통찰력과 엄청난 꿈으로 자기의 운명을, 인생을 개척하는 것일까? 그런 걸로 하나님의 섭리를 견인해 가는 것일까? 물론 리브가의 독특함과 리브가의 총명함과 리브가의 결단력, 이거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또한 동시에 숨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리브가의 족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개척하는 리브가라고 했지만은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 그 제목 뒤에다가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운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운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운명이고 또한 어떻게 그 길을 갈 때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 같지만은 사실은 그곳에 뒤에 숨어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와 여호와 하나님의 에메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 이 전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발을 내딛긴 하지만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비록 휘청거리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내딛고 그 삶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해서요, 내가 나태하거나 나를 아무렇게나 맡겨놔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택과 나의 땀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시니까. 리브가 주인공 분명합니다.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연극에서 주인공이 있다면요, 그게 무대 감독도 있고 연출자도 있습니다. 연출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배우는 꼭두각시냐? 아닙니다. 배우 자신의 창작물을 가지고 감독은 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창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을 열어가는 거예요. 운명을 열어갈 때 운명을 열려고 했던 노력과 땀과 독백과 기도, 그걸 하나님은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과 저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여러모로 연출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 다시 이 순간 리브가가 되어 보십시다. 리브가의 선택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 따라 가겠습니다. 올려놓는 것이 리브가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두고 뭐 순종이라 말하는데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리브가 주체적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올려드리기로. 그런 주체적인 선택을 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